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는 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에서 금요 속회와 또 가정 속회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 예배 또 가정 속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송들은 제가 요즘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는 곡인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찬송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배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복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명령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곁에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혈육 가운데 가장 가까운 롯을 데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오는 시간은 거의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위해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신다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를 몰랐다거나 정확하게 몰랐다거나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10년 동안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졌습니다. 상속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약속이 흐려져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바로 자기의 상속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에는 아브라함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그곳에 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0절에 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절까지 밖에 안 갔는데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떠난 지 10절이 지났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갔어요. 약속한 땅에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금방 성취된 것만 같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지만 그곳에 가도 신통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예수 믿었는데 인생에 신통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절 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곤고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관점,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있음에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10년의 기다림 속에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근을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을 1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참 놀랍죠?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것, 사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떠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말 하나의 길로 여겼던, 약속이요 축복의 통로로 여겼던 롯이 떠났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종밖에 남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큰 상급, 내 방패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삭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이 아니고 롯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고 싶으셨던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너에게 주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여러분이 어떻게 동참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조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아주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복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만 이 예배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룰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부름받았고 무슨 일을 해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길 바라고 교회 짓길 바라고 그런 거 거기에 관심이 계신 게 아니라, 혹은 극단적인 말을 하자면 신천지처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전도 많이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연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바로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을 만들려면 때리고 재련하고 또 뜨거운 풀무불에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되고 재련이 되어서 진정한 작품, 순도 깊은 순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로 복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곤고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가 담금질되고 재련되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련의 과정에서 정금같이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10년 여정, 아브라함이 10년 여정 또는 그 이상의 여정 동안에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할 때, 조카 롯이 떠나갈 때라든가 아니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든가 이스마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 떠나고 이삭이 있을 때, 이삭을 시험하실 때, 그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자란 다음에 시험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재련되고 단련되니까 이삭을 시험했습니다. 왜 이삭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다른 환경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 자신에게 목말라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종의 관습을 바로 그런 멍에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재련의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더 분명해지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40년 알고 보면 그 40년이 허무하고 못난 길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 주신 길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과 십계명과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재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재련이 있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련은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재련 없이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인으로 살기는 너무 벅찬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재련하시는 인생의 과정에 있다면 그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굳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축복 이후에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인생인 줄 알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축복된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도둑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두운 밤에 담 밖에서 서성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담을 넘어 들어오면 무언가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도둑이 정말로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다시 말합니다. 문만 열고 들어와 봐라. 문만 열고 들어오면 가만히 안 있으리라. 그런데 이 도둑이 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부부는 또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말합니다. 장롱문만 열어봐라. 그런데 또 도둑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장롱문을 엽니다. 이 노부부는 또 겁이 났어요. 거기에 있는 해물만 만지기만 해봐라. 가져가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도둑이 해물을 만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담을 훌쩍 넘어서 다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래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아서 그 자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까?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나 없나를 하나님은 시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나를 시험했습니다. 그곳에 기근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그걸 살 수 있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금방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을 주시려고만 하는 줄 알고 점점 좋은 곳을 찾아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땅을 모세가 다시 애굽의 종살이 이후에 다시 찾아온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방패가 되기를 원하시고 상급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잘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진정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삭이 그의 축복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라 했어요. 10년을 기다려서 조카를 떠내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꿈꾸다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꿈꾸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은 다음에 또 지난 다음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눈떠가기까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받았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문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그분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정속회로 금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으며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음을 알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고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준엄하신 선물을 우리가 오늘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하시며 예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온 땅 위에 주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뜻이 알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합니다. 주님만을 기리오니 우리 뜻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이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함께 모여 정말 가정 속에 들으며 오늘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이 하나의 속이 되어 예물 드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깊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귀한 손길들이 있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세계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 연약해지는 마음, 무너져가는 신앙의 마음 때문에 어려워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갚으시되 복되게 하시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도 넘치게 하시며 영원한 것으로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임을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리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